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소망교회가 창립된 지 48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교회의 생일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일은 항상 기쁘죠.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고 또 축하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생일을 맞을 때 우리는 때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 이대로 가도 되는가? 라는 질문,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가? 라는 질문,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망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이대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약점을 잡고 문제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예배에만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이 질문은 유효하겠죠. 하지만 매주일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또 여러 재직회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봉사의 자리를 채워가는 분들에게,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쩌면 이 질문은 매우 갈급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그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시간을 채우고 섬기고 돌보며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나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 우리 소망교회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숨겨진 문제들이 더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숨겨진 여러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이것도 세상의 조직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교인 간의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사업상 문제로 많은 일들이 엉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분열의 문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여럿 발생하곤 합니다. 종종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을 보고는 실망하여서 자신이 섬기던 그 자리를 떠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죠. 내가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이 주님을 믿는 일이 결국 헛된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게다가 또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거나 또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흔들리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가?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것이 교회라면 차라리 교회 나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늘 흔들리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나는 마지막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그 시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또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룩했던, 세워놓았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만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교회는 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교회들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한 교회들, 자기 자신이 세워놓았던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렇게 저 교회들을 그냥 놓아두어도 되는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골로새도에 있는 그 교회들이 과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까? 아마도 바울은 그런 걱정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빌립보 교회의 약점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서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아직 불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교인 간 내부인의 분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지도자급인 여성 성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창립될 때 주역이었던 루디아도 그러했고요. 이후에 교회를 섬겼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들 사이에는 서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일어난 어떤 주도권적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우선인가, 누가 먼저인가 하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갈등이 교회 전체의 단합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명예심을 내려놓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분열에 대하여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겸손하라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쉽게 이루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겠죠. 목회를 하다 보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당연히 저도 권면을 합니다만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만 주장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이들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여인들을 그렇다고 내치지 말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경쟁심, 허영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사역이 온전하게 빛을 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신앙공동체, 빌립보 교회 신앙공동체의 모두 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한 신앙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또 한 가지 빌립보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으로서 또 로마의 식민지로서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세우기 어려운, 양립되기 어려운 가치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권 대신에 로마 시민권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삶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까지 강조합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어서 명예를 얻고 안정감을 가지고 물질적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다툼과 허용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허용은 세속적인 자기자랑이었고 다툼은 세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도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그 미래는 어떠할까?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런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서두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생겨난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을 여러 번 보내주며 그의 사역을 지원하였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인 간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불화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인으로 함께 들어와서 그 교회의 모습들을 흐트러뜨리는, 교회 가치를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롯한 선교 사역에 전적으로 지원하며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까? 한쪽으로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는 교회의 문제점들도 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럼 있어야 할 교회입니까? 아니면 없어져야 할 교회입니까? 물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신앙으로 바로 돌아와서 교인 간의 분열도 모두 없애버리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내쫓아버리고 세속적인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다 내어보내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여전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교회를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교회를 다시 조직해서 완벽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정의로운 교회로, 바른 교회로, 온전한 신앙이 있는 교회로 다시 뜯어 고쳐 만들어야 할까요? 완전하지 못한 교회, 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늘 교회는 오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과연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인사하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을,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끝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과정과 그곳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아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아시아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러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나 그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머물 때 바울은 환상을 보지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것을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고 즉시 그곳에서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습니다. 첫 번째 마게도냐에서 세례를 받은 가정이 탄생합니다. 바울은 또 그곳에서 점을 쳐주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던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여종이 달려와서 계속해서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입원이 끊긴 그 여종의 주인들은 분노하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그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합니다. 갑자기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간수는 죄인들이 모두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번째 회심자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간수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밤에 세례를 받았고 빌립보 교회의 초기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상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을까? 어떻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구성되었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오려고 하는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마게도냐로 향하는 의도조차도 없었습니다. 선교의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울 계획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끄셨고 빌립보에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의 복음 전파에 매우 중요한 전초기지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비록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세우셨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백 위에서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늘 문제투성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늘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교회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언제 완성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완성해 가고 계심을 바울 사도는 바라보며 또 선포합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는 불안정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안정성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종말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그러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 팽배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현재적인 부족함을 보며 교회를 정죄하지 않았고 최종 목적지인 그날을 바라보며 교인들을 도리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들, 세상의 유혹은 당장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날 모든 것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함께 모여서 부족하지만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이들의 행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여정은 비단 교회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삶,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불순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불순한 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항상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였다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그것은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소망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 한 성도님의 특별한 세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